장로절기인 추석연휴를 맞이해서 흩어지는 많은 교우들과 또 대면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의 가정에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서로가 얼굴을 자주 보지 못하고 또 거리 두고 만나야 되는 그런 현실이지만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고 또 가족들을 보러 가는 길인 것처럼 오늘 주님은 오늘 말씀하기를 누가 내 가족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피부치니까 서로가 우리 가족입니다, 형제입니다 말하는데 오늘 주님은 본문을 통해서 누가 내 가족인데 이렇게 말해요. 오늘 마가복음 3장인데 지금 3장 말씀을 제가 이제 추려보면 3장 1절에서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십니다.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어서 주변에 예수님을 비방하기 위해서 항상 수군수군대면서 있던 사람들이 예수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서로가 이제 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예수님 근처에 갈릴리,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 강 건너편 또 혹은 두로와 시돈에서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이 하신 소문을 듣고 나서는 한쪽에서는 죽이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 옆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빌려서 배를 약간 띄우고 그리고 거기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나서는 그 사역은 계속되어서 13절에 보니까 산에 올라가서 자기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세자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전도해라 해서 전도를 내보내시죠. 다시 또 집에 집에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모였는지 바쁘셔서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한참 주변에서 사람이 모여들 때 쉽게 말하면 상말로 말하면 우리 주님이 인기 절정이요 그리고 막 세상에 뜨고 있을 그때에 주변에 소문나기를 예수가 미쳤다 이런 소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인치자들이 오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리고 예수가 미쳤다고 그러니까 야, 내 아들이 미쳤대 찾으러 가자 해서 오늘 남들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겠다고 왔는데 예수의 가족들은 예수가 미쳤다고 해서 예수를 데리고 가려고 오늘 그 집 앞으로 왔습니다. 봐보니까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못 들어가니까 오늘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 보고 좀 나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예수님이 나오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야, 여론도 좋지 않아. 남들이 나보고 미쳤다고 그래. 또 우리가 생각해봐도 네가 좀 이상하니까 빨리 이제는 집에 가자. 아마 이래서 왔겠죠. 근데 주님께서는 아예 그 가족을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상대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 누군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33절에 보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에 그 곳에 있는 사람에는 충격적인 얘기예요. 왜? 지금 밖에 와서 지금 어머니가 있고 형제가 있는데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야? 그 당시 한참 지금 뜨고 있는 예수, 항상 지금 뭐가 잘 되고 있는 예수, 그냥 지금도 누가 하나 뭐가 좀 잘 되고 나면 나 그 사람 친척이요 뭐 알아요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그 당시 뜨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가족이라 된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요 굉장한 자랑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럼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그 누가라고 했는데 누가 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주님은 둘러앉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가족은 밖에 있는 혈육이 아니라 지금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 바로 내 모친이요 내 동생들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전 여러분이 주님의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누가 주님의 가족이냐 오늘 세 가지로 말씀하려고 그래요. 자, 31절 말씀 보시죠.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했어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어디 있는가 하면 밖에 있다는 거예요.
남들은 지금 다 예수님 앞에 와서 지금 앉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밖에 서서 예수를 좀 나와, 예수 좀 나와서 밖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가족 관계를 무시했나요? 주님이 혈연 관계를 무시했나요? 아닙니다. 아주 귀하게 보셨어요. 그러나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주변 사람들을 보면은 주변에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구조예요. 하나는 예수를 가까이 하는 사람, 예수를 멀리 하는 사람. 두 구조예요. 한쪽 부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은 예수와 더불어 집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은 예수와 멀리 떨어져서 밖에 있는 사람. 쉽게 말하면, 요새 말하면 한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예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 다른 사람은 예수께 용무가 볼일있어 온 사람. 서로 틀린 거예요. 오늘 그들은, 다른 사람들은 집안에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오늘 그 가족들은 어때요? 자기들의 말을 하려고, 너 미쳤어, 집에 가자, 이 얘기하기 위해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럼 밖에 있는 사람과 안에 있는 사람이 뭐가 다른가? 자,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안에 있는 사람과 목적이 달라요. 예수님께 오는 동기가 다르고 목적이 달라요. 자, 그러면 누가 진정한 가족인지를 한번 말해보시죠, 여러분. 저를 본문에 보니까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가까이 있다 보니까 예수의 빛나는 눈동자, 혹은 예수님이 가끔가다 웃으시는 미소, 혹은 입술에 튀기는 침까지, 그 모든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왜? 가까이 있으니까. 또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속에 있는 권세, 하나님의 위엄을 그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은 전혀 그 감동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소리는 좀 들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밖에서는 그 감동이 없는 거예요. 다만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겠다,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가 미쳤다는 얘기만 들었지 그런 나름대로의 감동이 없는 겁니다. 분명히 밖에 있는 사람들은 가족, 혈육적인 가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밖에 밀려나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가? 예수와 함께 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의 가족이에요. 아멘. 예수와 함께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밖에 서서 사람을 보냈다. 그들은 밖에서, 집 밖에 서서 예수야 나와 하면서 사람을 불렀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한 예수의 형제여 예수 자매인가?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가? 그런 목사이기 때문에 예수의 가족이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 속에 중직들이고 교회 속에 큰 일을 감당하니까 그 사람들이 절대로 나는 가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가족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예수의 가족입니다. 예수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 가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빛나는 그 하나님의 빛과 말씀의 권세를 그들이 몸으로 느껴갈 때 바로 그것이 주님의 가족입니다. 어쨌든 가족은 가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띄엄띄엄 어쩌다가 한 번씩 나타나서 내가 네 형이다 동생이다 해봐야 별로 느껴지지 않아요. 가족은 가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까지 와서 밖으로 빙빙 돌지 말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축복의 중심으로 들어오십시오. 역사의 중심으로 들어오십시오.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주님 곁에 서면 가능합니다. 바깥에서 구경만 하다가는 주의 책망을 받아요. 바깥에 있으면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예수님의 육신의 분명히 어머니요, 육신의 동생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를 만나요? 못 만납니다. 저 사람은 교회에서 인간관계가 참 좋아, 아는 사람도 많고 너무너무 좋아. 여러분, 이걸 자랑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지금 우리가 이 영상이 물론 비대면으로 바꿔나가기도 하고 또 지금 7층에 우리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여러분과 저희가 보는 것과 TV에서 보는 것과는 좀 다른 겁니다. 뭐 내용에 똑같겠죠. 그러나 어때요? 느끼는 감정이 다른 거죠. 자, 그럼 제가 몇 사람 예를 들어 볼게요. 어쨌든 신앙생활하면 베드로 대단하잖아요. 그럼 베드로의 믿음이 언제 생겼는가? 베드로의 믿음이 언제
떨어졌는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자, 베드로의 믿음이 언제 생겼는가? 예수님께서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설교를 하기 힘드셔서 베드로의 배를 빌립니다. 베드로야, 좀 배 좀 띄워라 해서 약간 배를 띄워놓고 그리고 배 안에서 설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볼 수 있도록 배 안에서 설교하시는 거죠. 배를 띄워서. 그러니까 그 배 안에는 베드로가 타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서 그 배, 작은 배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믿음이 회복됐어요. 왜? 지금 그 당시에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지금 어느 때인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겠다고 그물 던졌지만 못 잡았어요. 그래서 육신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다 모든 게 피곤하고 이럴 때, 지쳐 있을 때 주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뭐예요? 회복했어요. 마음이 치유됐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육신은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내가 그물 던지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절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어요. 자, 어부였던 베드로가 고기가 만손을 했으면 신바람이 나가지고 야, 빨리 가서 팔아야 되겠다, 어시장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할 텐데 5장 8절에는 뭐라고 말하는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난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고기 잡았으면 그것으로 세상 말로 말하면 장땡이지, 무슨 난 죄인입니다. 바로 이게 뭐예요? 가까이서 예수 그리스도와 있으면서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는 순간에 그의 신앙 고백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언제 그렇게 됐습니까? 작은 배 안에서 예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작은 배 안에서 예수의 눈동자를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언제 믿음이 성장되었습니까? 오늘 자기 죄를 발견한 것은 5장 8절에 보니까 이를 보고 난 후에, 다시 말해 기적적인 이런 만선이라고 하는 기적을 바라보면서 그가 어떻게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변화가 왔습니다. 앞에서는 선생님 했던 베드로가 그런 기적을 본다면 주님 이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바로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평생 주를 쫓아가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언제? 바로 예수님께 배를 빌려드리고 같은 배 안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가까이 그를 보면서 그의 믿음이 회복된 거예요. 그럼 그렇게 믿음 좋았던 베드로가 언제 제자의 자리를 버렸습니까? 바로 주님을 떠날 때였습니다. 언제 떠났습니까? 얼마나 떠났습니까? 멀찌감치 떠났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법정으로 끌려갑니다. 남들 다 도망갔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수제자인데, 내가 으뜸가는 지자인데 그래도 도망갈 수는 없잖아 해서 따라갑니다. 얼만큼? 도망갈 수 있을 만큼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갑니다. 여기 멀찍이라는 것은 뭐냐면 남이 나를 바라보고 쫓아와도 도망갈 수 있는 그만큼을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누가 야, 저거 예수 제자야 그러면 어때요? 도망갈 만큼 거리를 둔 것이 멀찌감치예요. 바로 멀찌감치 떠났습니다. 그리고 쫓아갑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바깥들에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작은 계집 소녀들이 와서 말합니다. 이 사람 내가 봤는데 옛날에 이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었는데 했더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면서 예수를 3번씩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수치스러운 자리에서 갔지요. 언제? 주님을 떠날 때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올수록 믿음은 성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멀찌감치 서가지고 바깥들로 가면 갈수록 믿음은 힘을 잊어버리고 마침내는 예수를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진정한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러려면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집안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족끼리는 집 안으로 들어와야 이게 가족이 되는 거지. 아무리 서로가 형제 자매해도 집 밖에 있으면 형제 자매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려운 보시 밖에 계시지 말고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 극장을 가든 또 혹은 여러분 교회를 가든 또 혹은 무슨 여러분이 운동 경기를 가든 항상 안에 있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곳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보다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배려가 있는 거예요. 거기를 로얄석이라고 그래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교회 근처에서 빙빙 돌려고 하지 말고 강단 앞으로 가까이 나오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바로 그 사람이 영적인 로얄 패밀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내 가족이냐? 바로 이 집안에서 나와 함께 있느냐 한 것처럼 예수와 함께 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의 가족입니다. 자, 누가 그럼 또 예수의 가족인가? 자, 33절 말씀 보시죠.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예수님 앞에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바로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요 내 동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주님 말씀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의 동생이 밖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를 부르니까 32절 말씀 보세요.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당신을 찾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냐? 반가운 소리가 아닙니다. 그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내 어머니요 내 형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3장 27절에 오니까 얼마나 바쁜지 식사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주의를 하는 하나님 일을 하는데 남들은 미쳤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미쳤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그 아들을 데리러 온 겁니다. 분명히 그들은 혈육적인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관계만 남아있을 뿐 예수님과 하늘 가족 관계는 전혀 없어져 버린 바로 그런 가족에 불과했습니다. 껍데기만 가족입니다. 근데 주님은 안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면서 말하기를 이들이 바로 나의 어머니요 나의 동생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많은 사람 만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신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변호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변호해주는 그 사람들이 곧 예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내 동생이 내 혹은 내 가족이 남한테 핍박을 받으면 내가 같은 형제라고 하면 어쨌든 그를 변호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잘못했어 그래도 일단은 변호하려고 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변호해주는 사람이 예수의 가족입니다. 자, 주님이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마태복음 23장에 가면은 화 있을진저 하는 책망을 자그마치 7번이나 했습니다. 누구한테는 가면은 바로 바리새인들에게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지금 말하면 인도자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지도층들이죠.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군가를 이야기했는데 부요한 자요 배부른 자였다. 회당 가면 항상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시장 가면 남에게 인사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언제나 그들은 늘 주의 책망을 듣습니다. 왜? 그들은 항상 예수님 밖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바리새인의 말은 다시 번역하면 구별된 사람. 우린 구별된 사람이야, 특별하게. 저들과는 무리가 달라. 우린 구별됐어. 이런 사람이 바리새인인데 복음서에만 85회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나올 때마다 예외 없이 부정적인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은 야, 너희 선생이 죄인들과 함께 밥 먹었어? 하고 시비를 겁니다. 또 너희 선생이 귀신 들렸다? 이렇게 모함도 합니다. 또 예수가 안식일을 어겼다고 트집을 잡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하고 의논도 합니다. 또 예수께 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모두가 다 바리새인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책망합니다. 천국문을 닫고 저희도 안 들어가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너희다. 더 쉽게 말하면 교인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너희라고 책망했습니다. 11조 드리면서도 의와 인과 신은 너희가 버렸다. 너희가 껍데기는 깨끗한데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찼다. 마치 회칠한 무덤 같아서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고 책망했습니다. 바리새인을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는 돈을 좋아하는 자라고 책망했고 20장 46절에는
긴 옷을 입고 다니길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좌에 앉는 것, 잔치 상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책망했습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책망한 사람만 아니라 예수님은 변호해 준 사람도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 예수님이 세리 마태의 집에서 식사하십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너희 선생은 어떻게 저 세리와 죄인들과도 밥 먹는 거야? 하면서 더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변호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하고 그 마태를 변호해 줍니다. 수많은 사람이 비난했을 때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주님은 변호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삭개오, 그런 세리장이었습니다. 남들이 가장 비천하게 보고 그리고 매국노로 보고 있는 세리장. 근데 그 삭개오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때요? 내가 오늘 내 집 가서 유예되겠다. 삭개오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집에 큰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감격스러운 만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뭐예요? 바리새인이 말합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수군수군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세리장의 집에 들어갈 수 있냐 이 얘기죠. 그때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9절처럼 변호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하고 삭개오를 변호해 주었습니다. 시몬이란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시몬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유, 저 여자, 저 더러운 여자, 저 창녀 같은 여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어떻게 세상에 저 여자가 저렇게 하도록 놔두는 거야?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식사로 초청했지만 그러나 예수의 허점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반대로 향유를 본 여인에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바로 이렇게 주님이 변호해 준 사람이 예수의 형제요, 예수의 자매요, 예수의 모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두 강도와 함께 달리셨습니다. 이때 한쪽 강도가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세요 했을 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바로 그도 예수의 가족이 된 겁니다. 왜?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사람이 예수의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 된 사람은 그의 모친이요 그의 형제라고 지칭한 이들은 세상 기준 볼 때는 가족이었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변호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곧 예수의 가족인 것입니다. 어떤 여인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혔습니다. 당연히 돌로 쳐 죽이는 것이 그 당시 율법이고 그 당시 법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죄 없는 자 했더니 어때요? 자기들 스스로가 죄를 느끼면서 한 명 한 명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주님이 묻습니다. 여자여, 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했더니 없습니다. 그때 말씀하시기를 그래,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다시는 그 짓 하지 마라 하면서 그를 변호해 주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들이 주님의 모친이요 주님의 형제요 가족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가 말한 공통점이 뭡니까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지극히 사랑했다는 겁니다. 늘 주님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향유를 부어드린 사람도 있고 식사를 준비해 주신 분도 있고 엄청난 죄를 짓고 끌려왔던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주님을 신뢰한 겁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신분이나 행위를 바라본다면 저 밖으로 쫓겨날 사람들인데 믿음으로 주님께 나온 사람입니다. 가족이란 피를 나눈 사이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가족이란 주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주님의 가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이 되면 당연히 잘못했어도 그래도 변호해 주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 사람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걔가요, 원래 그런 애가 아니면서 이런 변호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누가 가족이냐? 35절 말씀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곧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뭘까? 여러분 누가복음 8장 21절에 보니까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 말로만 입으로 매일 신앙이 어떻고 말로만 입으로 믿음이 아니라 몸으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곧 예수의 가족입니다. 입술로는 섬기는데 몸으로 거역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몸으로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 곧 주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결국에 가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구원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 멀리 선교사들이 나가서 목숨을 건 거예요. 이번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찾아왔다 갔습니다. 또 연락이 왔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보낸 우리 그렇게 크지도 않은 헌금들을 받고 나서는 어제 인도네시아인 선교사님은 오셔서 배를 들고 왔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참 힘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 군데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왜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자기 집 버리고 저 객지 나가 살겠어요? 한 영혼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또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곧 가족이죠. 다시 말해 내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사람이 가족이고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가족이고 좋은 설교를 듣겠다고 주일마다 교회 근처를 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들은 설교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곧 가족입니다. 종종 보면 교인들 그래요. 설교가 누가 좋고 여러분 헛된 얘기 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설교를 못 들어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몰라서 안 사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들으면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살려는 의지는 없고 매일 귀만 건드리는 것만 듣겠다는 거예요. 말씀이 좋다고 해서 헤매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곧 예수의 가족이에요. 전 여러분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말씀이 좋아봐야 얼마나 좋겠어요. 특별해봐야 얼마나 특별하겠어요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배우면 뭐해? 학교에서 아무리 뭘 배우면 뭐해? 여러분 안 사는 걸. 자, 이렇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두가 육적인 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의 가족까지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모친이요, 주님의 형제요, 주님의 자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그냥 남처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가족처럼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일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겁니다. 왜? 주님 없는 곳을 기웃거리지 말고 주님 계신 곳에 사십시오. 사람들의 사랑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사시려고 애쓰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주의 뜻을 이루려고 애쓰십시오. 명절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 코로나19로 인해서 가능한 한 이동을 자제해라 하고 정부는 당부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래저래 많은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때입니다. 아마 부모님이니까 찾아뵙겠고 또 미우나 고우나 형제니까 서로 만나기도 할 겁니다. 물론 육신의 혈육도 잘 만나야죠. 아름다운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만 육신적인 가족으로 살지 마시고 그들 모두가 저 하늘의 영원한 하늘에서도 함께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로얄 패밀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만 형제여 자매여 하지 말고 함께 그들과 더불어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영적인 가족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라도 내 부모, 내 형제, 내 친척들 구원을 위해서 더 피맺힌 기도하며 노력함으로써 영원한 하늘의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이 되면 가족엔 형도 있고 아우도 있는 겁니다.
우리 집안을 보면 어른도 있고 아이들도 있잖아요. 제가 공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목회에서 35년 동안 이번에 처음으로 장로님께 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장로님, 우리 전남주 장로님한테는 그분은 분식집을 하시니까 만두 10개씩 싸가지고 10개 보내주세요. 그래서 저 인간이 미쳤나, 갑자기 무슨 만두를 15개 싸달라고 그럴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모두 다 보냈습니다. 장로님은 그래도 사업을 하시니까 저 빵 티켓 한 20개만 보내주세요. 또 장로님 3만 원 이하의 선물을 보내주세요. 왜? 어른은 어른답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면 제가 앞으로 계속 목회할 건 아니고, 제가 섬기던 교회가, 저는 원래 장로교 출신입니다. 서울에 살다가 저 사배 실패하고 전교도 파주 저 문산으로 이사를 갔는데, 가서 좋은 목사님 만났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냥 설교를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그분은 원래 평신도 장로님 출신입니다. 아주 집안도 훌륭한 집안이에요. 그 교회에 장로님이 12명이 계셨는데, 야, 우리가 그래도 한 사람은 목사가 되지 않겠니 해서 한 분을 선택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또 그분은 재산도 많았습니다. 나름대로 크지 않았지만 그러나 작은 빌딩도 있었고, 그러니까 모든 게 여유로운 거예요. 또 장로님 나머지 11분이 다 돈을 걷어가지고 예배당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전혀 한 게 없죠. 왜? 거저먹은 거예요. 왜 다른 교회 장로님들이 와서 교회당 다 채워주고, 그리고 크지는 않았지만 거기 들어가니까 부족한 게 없죠. 또 거기다 목사님도 잘 살아. 매달마다 들어오는 월세도 있고 잘 살아. 재직해서 목사님 사례비를 얼마 드리면 되겠습니까? 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했더니 목사님이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정 주출되면 쌀 2말 주세요. 그래서 쌀 2말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생각했어요. 우리는 성자 같은 목사님 모셨다. 성자 같은 목사님. 세상에 목회를 하시면서 세상에 쌀 2말 받고 하시는 분이 어딨어. 그분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저도 신앙을 거기서 배웠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그렇게 훌륭하시니까 저 밀양에 있는 큰 장로교회로 부임해서 가셨어요. 근데 다음에는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왜? 뒤에 오는 목사마다 쫓겨나. 뒤에 오는 목사는 재산도 없어. 뒤에 오는 목사는 자식도 있어. 그러니까 어때요? 가서 교회에다가 공납금 주세요 했더니 싹군이 왔네 이거. 아니 전임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하고 세상에 이렇게 다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쌀 2말밖에 안 받았는데, 아니 뭘 달라고요? 오는 사람만 쫓겨났어요. 저 그때가 이게 잘하는 게 아니다. 이게 잘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다 장로님께 문자 보낸 거예요. 다 장로님 또 해주셨어요. 또 제가 고맙다는 인사도 불어서 제가 왜 했는가를 말씀드렸어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 군대 가보세요. 아무리 배가 통통하게 먹어도 군대에 있으면 배고파. 기숙사 가보세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기숙사가 또 배고파. 그처럼 우리 부모사님들이나 직원들 다 우리 부용에도 예배당이 있고 이 앞에도 우리 별실이 있다 보니까 다 거기 경비들까지 다 우리가 다 섬겨요. 그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으면 뭐가 또 올지도 몰라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그래서 보낸 거예요. 이번엔 장로님 하셨지만 다음 명절 때는 안수사님들이 하세요. 아니 공개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른들이 아랫사람을 섬겨주는 거예요. 그래야 아랫사람들 어때요? 저분이 장로님, 저분이 안수입사님 이런 거지. 말로만 무슨 내가 뭐라고 떠들어야 남들이 이해하지 않아요. 제가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제가 밝혀야 되겠다. 왜냐하면 또 그래야 우리 뒤에 또 안수님도 하실 거고, 또 내년도가 되면 어때요? 그러면 또 우리 권사님들도 하시고, 좀 이러면 교회가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저는 알다시피 저는 저에게 무슨 생일날이라고 해서 뭘 혹시나 갖고 오면 제가 다 돌려줘요. 여전도에서 남는데 갖고 온 거 다 도로 헌금해 주잖아, 사님. 요새 교회도 어렵고 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일도 못 하는데 그냥 도로 가져가세요. 그러나 아랫사람을 섬겨주는 것이 곧 어른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어머니냐 오늘 말씀하셨어요. 그게 3가지를 말씀했지요. 첫 번째, 예수와 함께 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의 가족이다. 여러분 예수님 가까이 계십시오.
아멘. 먼 발치에 서가지고 예수 예수 부르지 말고 가까이 계십시오. 그래야 그분의 얼굴, 그분의 말씀, 그분의 모든 게 느껴지는 겁니다. 부부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가 헤어져서 저 멀리 있으면서 뭐 영상으로 뭐 여보 잘 있어. 여러분 이거 갖고 안 돼. 그처럼 어떻게 가까이 있을수록 좋은 거예요. 예수와 함께 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의 가족이요. 또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변호해 주는 사람이 예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의 가족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좋은 말씀을 기대하기보다는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좋은 말씀을 듣겠다고 헤매는 사람이 아니라 한 말씀 가지고 살아보려고 애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가족이요 로얄 패밀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